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대림절기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째 주에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아멘.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복음서의 저자가 다 기록한 이적은 오병이어가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모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의 저자들이 다 기록했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각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다 기록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 누가 봐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일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저희가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항상 언론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설문조사 기관이라든지 어떤 기관들에서 항상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올해 10대 뉴스를 선정합니다. 그렇죠? 각 기관마다 또 언론사마다 10대 뉴스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올해도 보면 우리가 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비트코인이 가격이 엄청 올랐다든지 의료계 갈등과 같은 문제,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이번에 나오기도 했고, 또 여러분 며칠 전에는 비상계엄령이라는 또 큰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해 모든 언론이라든지 모든 매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빼먹지 않고 기록할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며칠 전에 있었던 아마 계엄령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도 왜 복음서 기자들이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 다루고 있느냐 하면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고 우리의 믿음의 이유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따랐냐면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었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이적이 그곳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먹고 남았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의 뭐가 되어주셨으면 했어요? 임금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나를 따라다니는 것 아니냐,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들의 배를 채워달라고 나를 따르는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들과 다릅니까? 당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배를 채워달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 내 욕심을 채울 도구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28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과 31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이고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광야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살리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그런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당신을 믿을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대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또 뭘 요구해요? 또 다른 기적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기적을 한번 일으키시면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 시작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또 뭘 요구해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필요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탐욕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더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뭐가 탐욕이냐? 더 가지려는 마음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간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기적이 한번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같지만 그 기적은 금세 잊혀지고 우리는 또 뭘 요구해요? 주님 앞에 또 다른 기적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요한과 더불어라는 요한복음 강해 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인해서 사지불구로 태어난 여성 한 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요즘 같으면 장애를 갖고 태어나도 장애인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학교도 다니고 다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때만 해도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팔다리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자신의 삶을 보면서 비관해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게 된 일이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팔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자 여러분, 몸으로는 할 수 없지만 뭘로는 할 수 있어요? 머리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시를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연약한 몸이라도 바치어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없다 할지라도 당신만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으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다 함입니다. 이런 시를 썼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찬양이에요. 아버지 찬양단에서 많이 부르셨던 찬양, 빛이 없어도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라는 가사예요. 여러분, 뇌성마비 환자로 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시를 지었고 그를 대신해서 사람들이 그 시를 기록해 줬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시가 찬양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찬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면서부터 문제가 나타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32살까지 태어나서 32살까지 사지불구 환자였어요. 근데 33살이 되면서부터 팔다리가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정상인처럼 팔을 사용하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별로 감동 없으시죠? 남 일이니까 불구가 걷든 말든 상관없으시죠?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걷기 시작했고 팔을 움직여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여성분이 그 이재철 목사님을 찾아왔더래요. 물론 그 불구일 때도 다른 사람의 등에 업혀서 많이 찾아와서 이제 기도도 받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낫고 난 이후에는 처음으로 이제 스스로 걸어서 목사님 앞으로 온 거예요. 스스로 목사님 앞에 왔는데 목사님이 딱 봤더니 오히려 사지불구이고 장애가 있을 때는 그 얼굴이 얼마나 맑고 쾌활하고 밝았는지 모른대요. 근데 병이 낫고 난 후에 왔는데 얼굴이 까맣더래요.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의아해서 물었대요. 아니, 병 걸려서 사지가 움직이지 못할 때는 그렇게 얼굴이 밝고 좋더니 오히려 왜 낫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죽을 상이냐, 왜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근심 걱정이 가득하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뜻밖에도 사지가 회복되자 마음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걱정과 아쉬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건강을 주실 거면 좀 더 빨리 고쳐주셔서 시집 가서 가정도 이루게 하시지. 지금은 안 그렇지만 당시 33살은 어때요? 당시 33살은 노처녀, 결혼하기 조금 어려운 나이였나 봐요. 이왕에 고쳐주실 거면 좀 20대에 고쳐주셔서 시집도 가고 가정도 이루고 좀 살게 해주시지. 33이라는 나이에 이제 내가 정상인으로 새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런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근데 기적 뒤에 이 여인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평안이 아니고 은혜가 아니에요. 더 불안과 근심과 걱정,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이 여인에게 오히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마음들은 한 가지 기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에게는 뭐가 더 필요해요? 더 큰 기적이 필요할 뿐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한 끼 공급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렇게 평생 책임져 달라고,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사람들 요구해요. 그러면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뭐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책에는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적과 기적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했어야 돼요. 근데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불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기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어떤 책에 보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이제 임종을 맞게 됐어요. 근데 가족들이 이제 다 모였죠.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실까 해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이분이 가족들을 찾았어요. 먼저 사랑하는 아내를 찾습니다. 여보, 거기에 있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 옆에서 당신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자녀들 하나하나 다 불러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다 아버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내딸을 찾아요. 막내딸은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막내딸이, 지금 아버지 손잡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막내딸이에요. 아버지, 말씀하실 거 있으면 얼른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다 여기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냐? 네. 다 여기 있으면 가게는 누가 보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뭘 추구하면서 살아요? 세상의 가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채워줄 것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세상의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뭘 놓지 못해요?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엔 신앙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들만 구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들을 구하려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어디에 가 계신 게 좋아요? 어디 일당 주는 데 가서 일이라도 하셔야죠. 그게 훨씬 더 낫지 않나요?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요. 따뜻하긴 하지만. 네.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일주일 내내 일하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눕히고 좀 휴식을 취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건강 우리 아멘이라고요? 네. 네. 건강을 위해서 등산이라도 하고 운동이라도 하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 육신의 것들만 채우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육신의 것을, 내 육신의 욕심을, 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육신의 떡을 의지하는 삶에서 생명의 떡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 육신의 떡을 위해서 살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육신의 떡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오늘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녀요? 육신의 떡 채워주기를 바라보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의 떡이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떡을 줄 임금으로 삼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임금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을 줄 너희들의 참된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김영하 작가의 단편 소설에 보면 옥수수와 나라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책의 한 부분 내용 중에 자신을 옥수수라고 생각하는 환자가 한 명이 나와요.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좀 다른 거라고 존재라고 생각해 보신 적 가끔 있으신가요? 제가 올리버 섹슨이라는 어떤 그 작가의 책을 봤는데 그 책은 제목이 뭐냐면 자기를 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자기를 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옷걸이에 막 가서 걸려요 스스로.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정신병의 일종이죠. 이 사람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옥수수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옥수수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생명이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해서 결국엔 나중에는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나는 옥수수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스스로 고백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어요. 이제 다 나았으니까 퇴원하십시오. 가서 사람으로서 삶을 잘 사십시오 하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며칠 뒤에 막 병원으로 막 뛰어들어오더래요. 의사 선생님을 급히 찾아가면서 선생님 큰일 났다고, 지금 닭들이 나를 쫓아온다고. 닭들이 나를 쫓아온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닭들이 쫓아오면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은 옥수수가 아니라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소리치기를, 나는 내가 사람인 걸 아는데 닭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닭들이 나를 옥수수라 생각하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은 뭐예요? 나는 옥수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생각하고 따라요? 옥수수라 생각하고 따랐어요. 내 욕심을 채워주고 내 배를 채워주고 나에게 한 끼 식량을 채워줄 옥수수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들의 옥수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끼 채워주고 너희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너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귀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찾아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삶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삭개오는 평생 뭐만 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돈만 벌면서 산 사람이에요. 그 돈 버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욕을 먹어도
동족들로부터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자신의 동족들에게 사기를 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돈 버는 일이라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비록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지만 뭐는 잔뜩 모았어요? 돈은 잔뜩 모았어요. 여러분,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이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삭개오는 자기가 평생을 모은 그 재산, 그렇게 욕을 죽어라고 얻어먹어가면서 모은 재산,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정말로 열심히 모은 재산이에요. 근데 그 재산 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남은 거로는 자기가 혹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으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삭개오에게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기가 평생 쌓아온 재산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내가 평생을 쌓아온 그 재산을 다 나누어 주겠다라고 선언하고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정말로 깨달은 게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나의 생명을,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쌓아놓은 수많은 재물이 아니라, 이 재물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세상의 물질의 복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의 복, 세상의 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안에 가보면 명물이 있어요. 여러분, 천안의 명물이 뭐죠? 네, 호두과자. 다들 잘 아시네요. 천안의 명물이 호두과자예요. 너무 유명해서 어떤 휴게소를 가든지 호두과자는 다 있어요. 뭐 거기에 뭐 빨간 팥, 흰 팥, 뭐 좀 앙금이 다르긴 하지만 어디 가든 호두과자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원조는 어디예요? 천안이에요. 천안 중에서도 어디예요? 학화 할머니 호두과자. 그게 완전 원조죠. 1934년에 이분이 시작이 됐대요. 근데 그 호두과자, 학화 할머니 호두과자를 사시면,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는 거기 안에 그 호두과자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전도지가 있어요. 뭐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호두과자, 예전에 저렇게 호두과자 안에 저렇게 들어 있었어요. 저 위에 뭐라고 써 있죠? 왼편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용이 뭐냐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힘이지만 81년 세월 동안 학화 호두과자를 개발하여 여러분께 드려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심껏 제공하여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빵 역시 삶 자체를 풍부하게 하는 생명의 빵은 아닙니다. 저는 호두과자보다 더 맛있고 한 번 먹으면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빵,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의 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저렇게 전도지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맛있는 빵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열심히 개발해서 맛있고 좋은 빵들을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릴 거지만 이건 하나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빵이 맛있고 당신의 배를 불려줄 것이긴 하지만 이 빵은 영원한 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필요를,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워줄 것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떡을 취하기 위해서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떡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가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